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복음에 대한 당신의 계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대한 당신의 이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복음입니까? 복음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곧 당신의 복음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며 그의 중요성과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오늘 당신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 메시지를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이 메시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 당신이 이해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당신은 기독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매일매일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에 대한 당신의 계시를 넘어서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사고과정, 당신의 인생관은 모두 복음에 대한 당신의 이해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복음의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봅니다. 이는 당신이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믿든 그것이 삶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고의 생각,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계시를 갖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그분에 대한 당신의 계시의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 대한 당신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즉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을 편지로, 상당히 긴 편지지만 아주 논문 작성하듯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는 정말 구원에 대한 완전한 그 도리가 잘 나타나 있는 아마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가 지금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그리고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책이 쓰여지기 전에 구전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것을 뭐 부분적으로나마 받아 적어놨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글로 쓰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은 보니까 마태는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지금 전하고 싶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바로 이분이 성경에서 기록된 바로 그 예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설득력 있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로 자기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받고 이런 행복한 삶, 아름다운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신약 성경은 그런 제목이 없는데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음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짧게 마태복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마태가 전한 복음이고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태에 의한 기쁜 소식,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그리고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그리고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 그리고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 그렇게 해서 정말 같은 분이지만은 그 전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마태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개로 복음서가 있듯이 사실 로마서는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서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탄생과 그 말씀과 사역과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써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과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 후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가, 이런 과정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도리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어떤 권세와 신분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사람이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떤 식으로 내게 기쁜 소식이 되었는지를 결국은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또 자기가 공부함으로 이것을 잘 알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좀 이해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대한 모든 그 영향력은 지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고 성경이 3개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기쁜 소식을 들어도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자꾸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만 계속 이렇게 회개하며 또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자책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인이 되게 하였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잘못들을 회개하고 또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계속 정죄감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 침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와 안에서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주 기본적인 말씀인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늘 자기의 과거의 잘못이나 또 자기 잘못한 생각이나 잘못한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른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지 않고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자책하는 그런 죄인의 정죄감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에베소서 4장 14절도 여기 참고 성경으로 이렇게 적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가 사람에게 속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면 여전히 속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모르면 속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혹에도 유혹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진리를 딱 붙잡고 그거 이외의 것은 다 거절하면 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알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여기 참고성경을 했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새로운 이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31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의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셨는데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 이미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통찰력과 깨달음과 이해력을 주시고 복음의 더 위대한 진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발전하며 승리 안에서 걷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